권사님, 여상철 전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일도 환영합니다. 우리 김성심 권사님 샤론 찬양대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6남매 막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발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우리 여전도사님이 저 신안까지 하루 종일 다녀왔어요.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50장부터 52장,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44장, 52장까지 예레미야 가운데 44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예언 가운데 유다를 향한 예언이고, 45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는 바벨론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 오늘 52장의 말씀은 부록처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유대 나라가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서 24장 18절 이하 25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적 변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그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셋이 다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처음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된 왕이 여호야김이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다시 폐위가 되어지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11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반 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눈에 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국을 받았던 직접적 요인이 무엇인가 5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즉 바벨론 마을 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뭔가 다른 데서 살 길을 찾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해를 넘겨가면서 포위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데, 한쪽 성문이 무너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시드기야 왕이 몇 사람을 데리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지경 속에 있었는지 여기 5절과 6절에도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양식이 성이 포위가 되어졌으니 어떻게 살아갈, 물은 공급이 되어졌지만 먹을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이 어려운 지경을 예레미야 애가서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1절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거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굶겨 죽이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 버린 성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편하겠다고 몰래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다가 잡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고 자기 두 눈이 뽑혀서 결박이 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옥에서 갇혀서 옥에서 옥사하고 말았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 저 아프가니스탄의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대통령 혼자 살 길 찾아서 갔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반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배반만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절 봅시다. 2절 읽어보면 52장 2절이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가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가 본받은 여호야김의 악, 그가 모든 악을 여호야김의 모든 악을 닮아갔다. 그렇게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쁜 걸 배웠어요.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탁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쓰게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사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궁금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시켰다고, 힘든 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도려내고 불에 태워버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 여호야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야김의 죄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의 죄를 시드기야가 똑같이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망의 역사로 갚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여호야김 그 조카였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죄를 범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그를 풀어주었고 그가 마지막까지 대우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비록 포로였지만 왕의 대우 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시드기야의 마지막 이야기, 즉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패망의 역사, 우리의 배반의 역사를 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배반의 역사고, 그 배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시는 이야기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이 아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드기야로 요대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나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예물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방송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청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장식하고 정결케 하는 이들이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앞에 두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이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는 저들의 제목들을 연락하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